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상기시키며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저자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리하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안식은 영적인 평안과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속적인 믿음의 잠식으로 인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잠식은 지독한 불신앙을 낳고 그것은 다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휴식을 원한다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에게 진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 안식에 이르는 길에는 믿음,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인 것입니다. 모순은 교화를 이룰 수 없는 반대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역설은 단지 모순처럼 보여질 뿐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설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모순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이 역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조절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4장 10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단순히 성경을 의미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선 당시에는 전체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원래 언제 기록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신약 성경의 책들이 더 나중에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미 기록된 다른 책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짐작한 근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구약 성경, 즉 유대교의 성경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12절의 교지는 히브리서가 사용한 성경 본문, 특히 지난 2장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은 구약 성경 이상을 의미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친히 전하셨던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사역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탄생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그 다음 예수님과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한 메시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결국 이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처럼 바로 그 일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센서, 그리고 에센서가 예수님 안에서 전부 실현되었다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곧장 파고들 만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손가락 정도 베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심장이나 간, 신장, 폐를 곧장 파고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호 장군은 없을까요? 이에 대해 13절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한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취지는 분명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격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니까 시간을 보내므로 우리들은 부드러우면서 강한 손길이 아주 예리하고 섬세한 칼날처럼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양날 금의 목적은 항상 정화되고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양날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